도덕경 원문 읽기 4장입니다. 제가 그림들을 좀 많이 가지고 왔는데 4장에는 상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상징을 무시하면은 물론 뭐 전혀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나마 이제 이거 문맥을 따라가려면은 이거를 이제 제시를 해야 돼요. 물론 자세한 것은 4장 동영상 해당되는 거를 참조하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 원문 읽기는 원문을 리드미컬하게 읽는 것을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뜻을 이제 알면서 알아야 리드미컬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4장은 1, 2, 3장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1, 2, 3장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역시 1, 2, 3장 무지, 무욕, 무의가 나왔죠. 그래서 무지, 무욕, 무의는 내가 실제로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1장, 2장, 3장에서 나온 무지, 무욕과 무의의 활동을 이렇게 여기서는 기예요. 기를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 기는 사실 도덕경에는 단 2번 10장하고 42장에 나오는데 사실 이 기는 도덕경을 전체를 망라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인의 삶은 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는 신이 내려주는 어떤 기운, 예수는 이 기를 이제 령, 스피릿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없는 존재인 신으로부터 오는 그 힘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십시다. 도충이 용지 혹부령. 요거는 타동사예요. 도는 나를 기로 휘감고 기로. 제가 지금까지는 그냥 여기 4장은 아직 기라는 글자가 안 나와서 생명력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기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생략된 것이니까 어차피 기라는 글자는 10장에 나온다. 어차피 기가 글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1장부터 전부 기의 활동이에요. 나를 휘감다. 나라는 주어는 뒤에 오라고 나오는데 지금 이제 미리 나에 관한 얘기예요. 이것은 노자가 직접 겪은 사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것도 제가 이 사건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충인데 그냥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나를 기로 휘감고 용지는 쓰는데 내가 그것을 나는 그렇죠. 나는 그 기를 쓰는데 마음껏 쓰는데 왜냐면은 보세요. 돈은 내 안에 있죠. 들어가 보면은 여기 잠수부가 이 물속에 있는 것처럼 여기 내가 기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기가 나한테 막 밀려 들어와요. 그러니까 마음껏 쓸 수 있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혹부령 아무것도 not anything 그러니까 불영이니까 아무것도 나를 채우지 않네. 영의 목적어가 없죠. 나를. 영이라는 단어는 요거는 채운다. 욕과 관련 그렇죠. 상무욕이 관기며 상유욕이 관기요 할 때 욕구와 관련 있는 거예요. 욕구라는 게 뭡니까? 뭔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채우지 않는다. 욕구가 없다. 상무욕이죠. 무욕이 관기묘의 사건입니다. 바로 아무것도 나를 채우지 않네. 너무나 만족스럽다. 기를 내가 마음껏 쓰니까 그렇죠. 내가 아주 만족하면서 또 내 생명력이 막 왕성하게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흡족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나를 아주 만족한다. 이걸 이렇게 아무것도 나를 채우지 않네. 여기서 아무것도라는 것은 욕구가 가라앉았다. 기면은 됐다. 기를 나는 아주 완전히 흡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지무욕의 사건입니다. 연해사바물지종. 여기서 연해는 연못물이죠. 이제 내가 여기서부터 무의예요. 무의 활동을 하면은 연못이로다. 내는 연못이에요. 만물의 종갓집 가져갔다. 그래 만물의 종갓집. 그래서 이 좀 묘하죠 표현이. 그래서 종갓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십시다. 이 앞서 3장에서 왕에 관한 얘기를 했죠. 왕의 지처나 이 가짜 왕이죠. 이 권력자는 사실은. 근데 왕은 하늘의 아들, 천자, 신의 아들을 자칭하죠. 그래서 이 천자는 반드시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겠죠. 이 종묘입니다. 예, 이 종갓집이라는 건 바로 종묘를 말하는 거예요. 태묘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상 제사를 지내지만 조상을 낳은 그 위에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신의 아들이라는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를 잘 지내야겠죠. 상제를 지극히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갓집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성인은 어떻습니까? 참된 천자죠. 그렇죠? 치천하를 성공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인이 이 만물을 다스린다.
만물을 다스리는데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나를, 참된 신이죠. 신이 나를 아들로 삼아서 또 왕노릇을 하고 있죠. 왕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가 종갓집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라고 할 때는 내가 겪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잘 다스린다. 도의 힘으로 다스린다. 초이성적인 지혜를 발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못물이죠. 그래서 연못물은 이제 밑에서 계속 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지무역으로 사건을 일으키니까 물이 계속 샘솟는 거죠. 지혜가 계속 넘쳐 흐른다. 그러니까 넘쳐 흘러가면서 뭔가 일을 하겠죠. 바로 그것을 이제 뒤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좌기의 해기분 화기강동기진. 그 날카로움을 꺾고 그 엉킴을 풀며, 날카로움, 엉켜 있는 거, 실타리가 엉킨 겁니다. 빛을 아우르고 빛을 설화백성과 함께 나누고, 동기진, 티끌을 모은다, 혼란을 가라앉힌다. 뭐 이런 얘기예요. 뭡니까? 허기심실기복 약기지강기골. 뭐 비슷한 수법이죠. 부정법. 내가 스스로 겪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와 분이라고 하는 것은 미와 선을 가리키는 거예요. 미와 주, 선과 악을 포용한다. 성인은 왜? 도의 지혜로. 그렇죠? 포용한다. 2장에서 그걸 말했죠. 그래서 좌기에, 왜냐하면 물살이 빠르죠. 처음에는 빠르니까 이 비축비축한 거는 막 잘려나가죠. 그러니까 미에 대한 그 의지가 잘려나가는 거죠. 엉켰다고 하는 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복잡다단하죠. 인간관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막 아주 마음이 복잡해요. 엉켜 있어요. 그것이 마치 풀뿌리라든가 이런 게 엉켜 있는 것이 막 빠른 물살에 다 풀어지죠. 그처럼 저절로 풀어진다. 도의 힘으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의 힘으로.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화기강동기지는 밑에 이 물이 내려가면 이제 잔잔한 넓은 강이 되죠. 이 한강이에요. 그러면은 빛을 나눈다. 화기광, 이 빛. 이 본 채널의 로고죠. 이 빛, 지혜죠. 도에서 오는 지혜입니다. 생명력은 지혜로 표현되죠. 표출되는 것입니다. 신적인 지혜를 발휘한다. 그 신적인 지혜를 선악백성과 함께 나누죠. 그래서 이 강물이 흘러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뭐 물도 떠먹고 빨래도 하고 배도 타고 다니고 뭐 그러겠죠. 그렇게 나눈다. 모든 사람과 나누는 것이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동기진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는 티끌이에요. 각종 뭐 질투, 범죄, 도둑, 강도, 전쟁, 반란, 이런 것들이 막 먼지가 항상 막 일어나는 거죠. 뿌옇게. 그러니까 성인이 이 초이성격지로 만물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가라앉는다. 백성의 마음이 가라앉는다. 그래서 좌기의 해기분은 나를 다스리는 사건이요. 화기광은 뭡니까? 이 천하를 다스리는 거죠. 상삼인 무지무효. 바로 여기 이제 3장에서 동기지는 사부지자 불감이야. 이 천하의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학문이죠. 인지도. 그런 사람들이 막 가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근데 그 마음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니까 가라앉는다. 무의의 활동을 잘하고 있죠. 이게 무의입니다. 무지무효과 무의. 그 다음에 담의 사옥전. 또 담이라고 읽어요. 이거는 기에 아주 그냥 옷이 물에다 갖다 빼면 확 젖어 있는 거, 그 담입니다. 그렇죠? 내가 들어갔었죠. 내가 나오니까 멋있죠. 그 다음에는 이 어떤 신적인 지혜를 잘 발휘했죠. 그러니까 나는 혼연일체가 되어 있다. 나는 기를 통해서 신과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신과 함께 일하고 있는 그런 신의 아들이다. 이 수영 선수는 지금 뭐 내가 물인지 물이 난지 모르죠. 그냥 열심히 수영을 하는 것처럼 제가 이 그림을 비슷하게 여러분에게 상상하기 좋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막 그런 거다. 살아간다. 물이 없으면 수영을 못하겠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사혹전,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 이랬어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희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 희언은 무입니다. 신은 눈에 보이지 않죠. 이거 노자가 직접 하는 거예요. 노자. 저도 그래요. 저도 내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자각할 수 있죠. 더군다나 신적인 능력을 내가 발휘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나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존이라고 한 것은 눈으로 봐서는 안 보이는데 확실히 있다라는 의미에서 있을랑 없을랑하다.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분명히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부지 수지자. 나는 수지자. 지의 목적어가 없어요. 그가 혹을 가리킵니다.
나는 사실은 나죠 이게. 오는 노자죠. 노자는 나는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신의 아들로서의 나는 신의 아들이죠. 신의 아들이죠 분명. 근데도 누구의 아들인지 모른다고 한 것은 나는 알 수 없는 존재로부터 나왔다. 노자는 무라고 하죠. 그래서 자신의 노를 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제지선이라고 한 것은 상제보다는 앞선다. 이 상은 코끼리의 상징이죠. 이거는 나의 인생 자체입니다. 이거는 세상 자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뭐 경험이든지 지식이든지 상상이든지 공상이든지 겪는 그것이 세상이죠. 세상 자체. 나는 세상의 중심이다. 내가 세상의 존재 의미를 부여한다. 세상이 나의 존재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것이 나죠. 그러나 내가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나로 말미암아 세상인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또는 나는 내 인생의 어떤 중심이다. 주인이다. 세상의 중심이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상은 바로 인생 자체, 세상 자체입니다. 이거는 뭐 시공간으로 사람의 지혜는 높기 때문에 뭐 뻗어나가죠. 미래도 뭐 모르겠죠. 과거도 뭐 빅뱅이라고 하지만 또 궁금하죠. 또는 뭐 그 의미에 있어서 너무나 복잡다단하죠. 여하튼 나의 인생 자체를 내가 의미를 부여한다. 왜냐면 내가 신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왜 이걸 상이라고 하느냐? 이걸 유죠. 유의 세계. 무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신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유다. 도를 알기 때문에 이 유는 유의미한 거예요. 나의 생명운동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유의미하다. 살아있다는 의미. 그리고 도를 더욱 사랑함으로써 상이 더욱더 살아나는 거죠. 나의 인생의 의미가 더 풍성해진다. 인생은 하나하나 따져보기도 전에 아름다운 것이다. 만물은 내가 겪는 하나하나의 사건을 지시하죠. 그런데 그렇죠. 그것은 내가 겪는 사건이기 때문에 미와 추, 선과학을 내가 포용하는데 어떤 의지를 발동해야 돼요. 그런데 상이라는 것은 그럴 필요도 없이 내가 그냥 미리 따져볼 필요 없이 이것은 그 자체가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 상제는 노자가 이거 그냥 쓰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쓰는 게 아닙니다. 노자가 발명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 상제를 풍자하는 거죠. 같은 발음이죠. 동음이의라고 하죠. 이 동음이의에 관한 강의가 있어요. 그거를 동영상 참조하시고. 이 천자는 가짜 천자죠. 이거 사실은 권력자는 상제의 아들임을 자칭하면서 상제에게 제사를 정성껏 지내죠. 그런데 이 상제는 뭡니까? 내 욕구를 투사해서 만든 가상의 작품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상에 비하면 어때요? 이거 너무나 하찮은 거죠. 근데 이 제라는 건 신이라는 뜻입니다. 신. 그런데 이런 하찮은 게 신이라면 상은 당연히 신이라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상제는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이라고 그냥 이거를 풍자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상이라는 글자는 뒤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똑같은 의미로 쓰여요. 이 인생 자체, 세상 자체 이런 의미예요. 그거는 신이 당연히 아니죠. 내가 상제지선이니까 그렇죠. 이건 신이 낳고 있으니까 이건 신이 아니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풍자한다. 그래서 이 어떤 우상, 세상은 우상이 지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상제는 우상 중에서 가장 높은 우상이죠. 지금도 높은 우상들이 많죠. 종교계에. 그런데 그 우상의 화상을 꿰뚫어 보니까 그보다 낮은 것들은 너무나 빤하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죠. 상도 있고, 무슨 지푸로 만든 것도 있고, 장승도 있고,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돌멩이도 있고, 그런 것들은 너무나 빤히 보이는 것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된 우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사상, 주의주장, 이념, 이런 것들도 다 상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념을 위해서 막 목숨을 걸기도 하죠. 그러면 그거는 나보다 높은 거니까 그건 우상인 것입니다. 또 나는 이념 같은 거 모른다. 나는 그냥 내 주먹이 왕이다. 내 주먹을 믿는다. 돈을 믿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게 우상이에요. 그걸 믿고 사니까. 개똥 철학 다 있죠. 사람은 누구나 개똥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개똥 철학이나 아주 고상한 위피를 쓴 사상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원리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급 어떤 아주 호화로운 종교나 그냥 좀 조잡한 종교나 똑같은 거예요. 우상이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는 그걸 잘 알아요. 너무나 똑같아요. 그거는 겉만 화려할수록 더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상이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신을 사랑해야만 비로소 우상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제지선, 이것은 내가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상을, 세상을 지배하는 우상을 저절로 꿰뚫어 본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제지선을 가지고 여러 말이 많은 이유는 그 사람들이 도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신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꾸며내면 그 얘기는 뭐 바보스럽게 이를 데가 없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 도덕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를 아셔야 되겠는데, 실제로 직접 도를 실천하지 않으신다면 그거를 끝까지 모르십니다. 도덕경 연구하는 분들 제발 좀 정신들 차리세요. 여호와 하나님보다 앞서리라, 하늘님보다 앞서리라. 도가 뭐 언제 하늘님을 언제 봤다고, 도가 뭐 그거보다 앞서는 건 어떻게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이 구절을 좀 보십시다. 이 3장에서 위무이증구불치, 사실 이것은 도덕경 전체를 요약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지무역과 무의, 그것은 성인의 삶이죠. 그런데 이 무지무역과 무의 활동을 기의 활동을 중심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기라는 단어는, 글자는 10장과 42장에 나와요. 근데 이 보면은 전기치유, 내가 기에 집중하는 거죠. 충기는 내가 기를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죠. 성인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인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이지 뭐 막연한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흔히 이 교회, 뭐 그리스도교, 신구교 막론하고 성령 그러는데 막 성령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그거 내 삶이에요. 그냥 뭐 이론 따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론으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거는 나의 삶으로 표현되죠. 아까 말했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좌기의 기본 확양동기, 이렇게 능력을 발휘해야만 그것이 기이고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도충이 용적불영, 무지무역이죠. 그러죠? 여기가 무명천지지시 또는 상무역이 관기묘, 이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가 무의죠. 여기까지가. 그래서 도의 지혜로 가득 차가지고, 기도 가득 차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죠. 그래서 좌기의 기분 나를 다스리고, 화기강 천하를 다스리고, 동기진 만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죠. 그러니까 신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한 나에 대한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신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우상을 깨뜨려 본다. 그로써 나는 인생의 주인이요, 내가 주인입니다. 세상의 중심이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하나하나 연구할 필요도 없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인생의 의미가 더욱 풍성해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가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렇죠? 부디 도를 실천하시기를 제가 또 간곡히 호소하면서 또 마치겠습니다.